386 세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30년 전 정도에 30대를 일컫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30대에 해당하고 80년대에 대학을 다녔고 60년대에 출생한 사람들을 386 세대라고 불렀었습니다. 지금은 386 세대라고 하면 뭐라 그럴까요? 좀 여야 가릴 것 없이 퇴진 대상이 되어 있는, 개혁의 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그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386 세대라고 하는 말이 처음 그 사람들에게 거명이 될 때는 386 세대를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성세대의 권위라고 하는 기성세대의 권위와 신세대 사이의 그 신선함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30대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386 세대라고 하는 그런 그 말로 어떤 한 세대를 지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반적으로 이제 낀 세대라고 하는 말을 좀 쓰는 모양입니다. 부모님들을 봉양하는, 그러면서 동시에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그걸 이제 낀 세대라고 보통 부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여러 가지 비유와 은유들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386 세대, 낀 세대를 말씀드렸는데, 양쪽에 끼어 있는 듯한 어떤 어정쩡한 그런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설명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중 국적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인 동시에 이 땅의 시민들인 것입니다. 일본의 그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기독교는 국경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과 동시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자로 살아가는 것이 참 필요하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한국교회에 많은 존경을 받았던 한경직 목사님, 오산고등학교 출신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산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조만식 장로님이셨죠. 학생들하고 이렇게 조깅 같은 거를 같이 하면 늘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나라 사랑하려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러면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과학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대네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도 화학인지 그런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폐결핵이 걸려서 콜로라도 언덕에서 요양을 하시면서 목사님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중국적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동시에 이 땅의 시민들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해외여행이 자유화되기 된 것은 1989년이라고 합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30살 정도 됐을 때 비행기를 처음 탄 것 같아요. 비행기 탄 거가 30살이었고, 처음 타고 저는 필리핀을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 중등부 전도사를 제가 하고 있었는데, 이따가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어떤 집사님, 뵙고 싶어요. 뭐 하고 계시는지. 성함이 정영식 집사님이셨는데, 나이는 저보다 한둘 더 위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경비 일체를 다 대셔서 겨울에 하여간 필리핀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어린 아이들, 우리 자녀들 세대들 보면 10대에 다 해외여행을 합니다만은 격세지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해외여행이 자유화되기 전에는 소양교육이라고 하는 게 있었답니다. 소양교육을 통해서 해외여행하는 우리 자국민들에게 교육을 하는 거죠. 어떤 교육을 했을까? 제 생각에 딱 한 가지일 것 같아요. 해외여행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소양교육의 내용이 뭘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대한민국의 명예가 걸려있다. 그러므로 행동거지 조심하라. 어그리 코리안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 듣지 않도록 행동거지 조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소양교육 전체의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설교를 이곳저곳에서 했었는데, 끝나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랍니다. 소양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바로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외여행을 앞두고 있는 자국민들, 당신들 한 명 한 명에게 대한민국의 명예가 걸려 있으니
행동 거지를 조심하시오. 그리고 이제 남북 관계가 불편한 그런 시절이니까 북의 공작원을 조심하시오. 뭐 이런 이제 안보 교육 같은 것들이 함께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해외 여행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을 교육하는 이 소양 교육의 내용이 제가 생각할 때는 신구약 성경의 윤리의 요약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 나라의 명예가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똑바로 살아 가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신구약 성경의 윤리를 요약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창조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하나님이시겠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합니다. 미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미래에 있을 만물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우리 속에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내비게이터 성경 암송 구절 69절 맨 첫 번째 중심 대신 그리스도 첫 번째 암송 구절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 것,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게 좀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나무 십자가 교회 안에 계시죠? 예배당 안에 있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요. 인격체신데 공간적인 개념이나 뭐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은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상호 내주죠. 상호 내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의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이해하기 쉽죠.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모셔드리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오늘 본문은 거꾸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가? 이걸 이해하는 단서를 14절 15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4절과 15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대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대신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비결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이 교회를 10년 다닌다고, 교회를 20년 다닌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를 대신하는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신 구원의 축복과 혜택을 누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엄청난 수치와 치욕을 상징합니다. 지금도 사형제도의 폐지에 대한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1998년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퇴임하는 2월 달이겠죠. 98년 2월 달 퇴임하면서 보름 전인가에 20명의 사람을 사형을 집행한 것을 마지막으로 24년 이상의 세월을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 국가입니다. 여러분, 이 사형제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마저도 사형수의 고통을 가능한 대로 줄여주자는 데는 찬성합니다. 옛날엔 그렇지 않았죠. 옛날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공개 처형을 하고 그 사형수, 죄수의 고통을 극대화하는 본때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능지처참, 사지를 찢어서 죽이는 겁니다. 말 4마리, 말 4필이 각각 손, 발, 다리 찢어서 죽이는 겁니다. 이 황사형 백서라고 하는 황사형 백서를 썼던 황사형은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정약용의 아마 조카 사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요즘 최근에 김훈의 소설 하울빈이 좀 유명한 모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꼭 봐야 되는 김훈의 소설, 저는 흑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약용 일가의 어떤 그런 내용들 나와 있는데요. 능지처참이죠. 지금도 중국에서는 공개 처형을 합니다. 오래 전이기는 합니다만 한 10년 됐습니까? 중국에서는 분유 제조하는 사람들, 사장님들을요, 10명을 광장에 세워놓고 쏴주기더라고요, 총으로. 왜 그랬냐면 분유에다가 나쁜 걸 섞은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공개 처형을 해버립니다. 실제 전 세계적으로는 6,000명 정도가 해마다 사형 집행을 당하는데 중국에서 5,000명 정도가 죽는답니다. 이슬람권에서, 그리고 미국 텍사스주 이런 데서 좀 이런저런 사람들이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사형제들을 찬성하는 사람들마저도 지금은 사형수의 고통을 극소화하자, 줄이자는 데는 다 찬성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 처형은 사형수의 고통을 극대화하는 잔인한 처형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들은 이 십자가 처형이 금지되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반역자들이나 도망간 노예들이 아니고서는 십자가형에 처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잔인한 비인도적인 처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 처형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 십자가 처형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저주의 죽음을 상징하는 데 바로 더 심각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시면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굳이 예수님을 그냥 돌로 쳐서 죽이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처럼 그냥 돌로 쳐서 죽이면 됩니다. 필요한 사람들 불러다가 무리를 선동해서 돌로 쳐서 죽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참남들을 뒤집어 씌워서,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돌로 쳐서 죽이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됐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수고를 하는 거예요. 불편한 여러 절차들을 거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로마의 권력의 힘을, 공권력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이것은 나름의 노림수가 그 가운데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으면 선지자의 죽음입니다. 민중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민중 가운데 선지자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원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어떤 면에서는 불편하지만
로마 당국의 힘을 빌어서, 빌라도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에 못 박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기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십자가에 처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과 같이 유대율법을 잘 아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이기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16절에 나오는 예수님을 육신대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하나님의 저주는 우리를 대신한 저주요 형벌이었다라고 한다면 전체 그림이 확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 얻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는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만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저주가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저주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으심의 구원의 효능과 혜택을 누리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그리스도를 육신대로 알지 않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자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자를 위하여 사는 것, 저는 앞뒤 본문의 문맥을 살피면서 두 가지 정도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9절 말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이 사도 바울 서신 가운데 이 몸으로 거하든지 떠나든지 깨든지 자든지 죽든지 살든지 동일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사도 바울의 유일한 관심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너무 이렇게 반대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꼭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부분, 이 프로테이즈를 얘기하면 한 8, 90%는 함께 가는 것 같아요. 이걸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반대된다고 너무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겠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 축복, 성공, 위로랍니다. 이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축복, 성공, 위로랍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설교, 좋아하는 설교는 축복, 성공, 위로고요. 싫어하는 설교는 죄, 죽음, 죄, 지옥 11조. 죄, 지옥 11조. 아니, 싫어한대. 자, 사람들이 싫어하는 설교만 줄창해버리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것도 바른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하나님이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흥을 깨는 분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할 때 많은 부분 하나님도 기쁘게 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 가정생활 가운데 또 교회생활 가운데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대하시는 하나님을 대하듯 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꼭 반대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 함께 가지만 그러나 꼭 같은 것은 아니겠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본문 10절 11절 보시면 바울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과 주님을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서워서 벌벌 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공포와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위로크리 교회 빌 하이빌스 목사님의 책 중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는데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의 내용보다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한 그런 책입니다만은 여러분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사는 삶, 그것이 경건한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거절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아무도 보는 이 없다. 즐기자 얘기합니다. 요셉은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우리는 역시 요셉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시체말로 지금 요셉에게 하나님이 해준 게 뭐예요? 시체말로 뭘 해줬어요? 종으로 팔려와 있는 그런 가운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겠나이까. 하나님이 지금 뭐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건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런 요셉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10대 청소년들이 왜 어긋난 길로 갑니까? 자기의 가정 환경 이런저런 처지 비관해서 홧김에 일 저지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요셉은 10대의 나이에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겠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꼭 금욕적인 삶만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의식하고 사는 삶이 바로 경건한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전원일기에 양촌리 김회장 채불암이 양촌리 김회장이요. 요즘 그 일용엄니라 그러죠. 일용엄니가 예수 믿나 봐요. 김수미 씨 간증이 유튜브에 조금씩 올라옵니다. 진즉에 예수 믿었으면 뭐 이런 간증 제목을 달고 올라오는데 저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양촌리 김회장이 전원일기에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구세된 것 같아요. 이게 최장수 프로그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끝난 지 벌써 20년 됐더라고요. 1980년에서 2002년까지 저희 장인어른은 요즘도 이게 나오나 봐요. TV에서 갈 때마다 이제 전원일기 다시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는데 여러분 양촌리 김 회장이 존경받는 이유 사랑채 노모를 모시고 살기 때문입니다. 효를 가르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노모를 모신다는 그런 차원이 어떤 차원이냐 하면 사랑채에 계신 노모를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부부싸움 마음대로 못합니다. 행동거지도 함부로 못합니다. 사랑채에 모시고 있는 어머니 의식하고 사는 삶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양촌리 김 회장 부부가 사랑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시어머니, 어머니 정도로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고 사는 것이 그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제일 되는 소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에 있는 분들도
우리는 앞날이 창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들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양로원을 갔대요.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인데 생기가 없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목사님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하, 이분들에게 소망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외치게 했답니다. 우리는 앞날이 창창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는 앞날이 창창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보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양로에 있는 노인들이지만 그러나 영원 상하에서 바라보면 우리의 앞날이 창창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그랬더니 눈빛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양로원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눈빛이 달라지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바울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말씀합니다. 결국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저를 비롯한 그리스도인의 병폐가 뭘까요? 작은 일 가운데는 믿음으로 하는 것처럼 주여 주여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할 때 큰일 만나면 본색을 드러내서 상식대로 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거꾸로 반대된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작은 일들 속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걸 훈련해서 큰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는데, 작은 건 믿음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중요한 그런 문제를 만나면 상식으로 처리하는 오늘 우리의 연약함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김남도라고 한 분이죠. 김남도라고 하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하는 책에 이 내용이 실리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만은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 굉장히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거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던 전영창 목사님이죠. 전영창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늘 가르치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1계명은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째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택하라. 4계명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가관이에요, 가관.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읽을 때 뭔가 마음속에 이렇게 울끈불끈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계명이 가관입니다. 부모나 아내가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10계명은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꼭 반대되는 건 아니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좀 극단적이기까지 합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어떤 각오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한두 번 읽으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화해의 사신이 되어야 합니다. 18절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18절에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19절에서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였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직도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이게 이제 전도와 어떤 선교의 사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화목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와 선교로만 끝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 화목을 도모하는 화해의 사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화목을 도모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해답이 16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신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사람들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을 때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화목을 도모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많이 이분의 책을 읽고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30살 나이에 회의주의자였습니다. 원래 회의주의자였다가 30살 정도의 나이에 이제 기독교인이 됐는데, 오랫동안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하라. 이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쉬운 말로 하면 김정은인가요? 지금 김정은은 사랑하되, 김정은이 하는 일은 미워해야 되는 거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하라. 야, 이게 너무 어렵다. 기독교 가르침 중에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도 너무너무 어려운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깨닫게 됐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 어려운 일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어려운 계명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죠. 내 사정을 나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사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니까 얼마나 엄격한지 모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사람이 가장 자기 중심적이 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운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점잖게 생겼는데 저희 집사람 말에 의하면 운전대만 잡으면 다 꼭지가 돌아갑니다. 빈틈을 못 보는 아주 막 그렇게 하게 되는데, 제 사정은 제가 알잖아요. 운전할 때 교회 가는데 지금 늦어. 그러니까 뭐 교통법규를 좀 어기기도 하고, 강의하러 가는데 지금 지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누가 빵빵거리면 아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뭐라 그럴까요? 눈깔 어디 두고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할 때는 내 사정을 내가 아니까 아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다 갖고 뭘 그런 걸 가지고 빵빵거려 그러지만, 다른 사람들이 교통법규 어기고 막 그러면 눈깔 어디 두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만큼 자기 중심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맨 처음에 그 신학교를 갔더니 이제 유년주일 학교를 했습니다. 1, 2, 3학년 아이들을 지도를 하고 1년 하고 교회를 옮겨서 중등부 아이들을 2년 동안 지도를 하게 됐는데요. 참 열심히 전도사를 했습니다. 막 애들 데리고 막 성경 공부하고 막 기도하고, 이것들이 안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교인들이 너무 안 바뀌면요 왼수예요. 우리에 양이 아니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도 그런 얘기하는데, 조금 바뀐 척도 하세요. 안 바뀌었는데 바뀐 척하면 그 외식이 되니까 그럴 수 없죠. 근데 저는 하여간 중등부 아이들 지금은 50주를 바라면서 함께 늙어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 아이들 열심히 지도했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니까 그게 교육사한테는요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1년 지도를 열심히 했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 해 됐을 때 1월달, 2월달에 극심하게 영적인 심퇴를 제가 경험한 겁니다. 이것들이 양들이 아니고 왼수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교육자로, 목회자로 부름받지 않은 거 아니야? 뭐 이런 회의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1월달, 2월달 지나고 3월달이 됐는데, 대부분의 신학교들은 3월달, 9월달 한 학기 시작할 때 부흥사경회를 일주일간 하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지금 안 그러는 학교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하여간 뭐 신학교 다닐 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한 30년 전인 것 같습니다만, 그때 강사가 누구냐? 이 부분을 그냥 제가 요즘은 속편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됐어요. 은혜샘물교회 은퇴 목사님이신 박은조 목사님이 30대 나이에 영동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키 크고 잘생긴 미남자, 고신 출신의 목사님이 그 개강수련회 강사로, 저녁 집회 강사로 오셨는데, 한날 설교를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2장이에요.
물 항아리 5, 6 항아리 드는 그 물 가득 채워서 가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처음 이적에 대한 설교였는데, 허드렛 물에 불과한 우리를 맛깔나는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몇 년 전에 만나서 그런 설교 은혜 받았다니까 잘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지금 아이가 박은조 목사님 그 세우신 그 대안학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허드렛 물에 불과한 우리를 맛깔나는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막 눈물 콧물 흘리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도 허드렛 물에 불과했는데 내가 바꾼다면, 허드렛 물에 불과한 너도 내가 바꾼다면 네가 지도하는 아이들도 내가 바꿀 거야. 이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월달, 2월달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던 제가 그 극심한 침체로부터 한순간에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나무 십자가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 서로 주고받은 상처들을 부둥켜 안고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곱씹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어떻게 하면 상처를 받을까 기회를 엿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자랄 때 교회와 지금의 교회를 비교해 보니까 내적 치유 이런 거 없었습니다. 저희 때는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뭉개고 가는 거지. 근데 요즘은 이제 내적 치유, 상담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된 거는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쁜 거는 뭐냐 하면 정작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자기가 받은, 서로 받은 상처를 가지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과도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아무리 긁어도 상처나지 않을 영혼의 단단함을 가지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 목회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교회 생활 속에 쭉 보면 정말 시험 안 들 것 같은 사람이 시험 들고요, 시험 들어 맞다 한데도 불구하고 시험 들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바라기는 여러분, 웬만한 일에는 시험 들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긁어도 상처나지 않을 영혼의 단단함, 건강함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건강함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축복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릴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익숙해지는 것의 무서움을 경계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좋은 것에도 쉽사리 익숙해지고 나쁜 것에도 쉽사리 익숙해집니다. 나무 십자가 교회 여러분 만난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좋은 교회 만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좋은 교회 만난 것, 좋은 목회자 만난 것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좋은 것에서 쉽게 익숙해져요. 감사가 없어져요. 나쁜 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두려움도 없어지고 무감각해집니다. 이런 타성과 무감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타성과 무감각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을 보시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남보다 더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워치만 리의 좌행참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예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중국에 그리스도인 농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양수기가 있었어요. 물 걱정을 마세요. 한일 자동 펌프 이런 거잖아요. 서수남 하청일 옛날에 광고했던 거죠. 근데 가물 때면 이 양수기를 가지고 자기 논에 물을 댔답니다. 근데 이게 계단식으로 돼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물 때 양수기를 가지고 자기 논에 물을 댔는데 이 그리스도인 농부 아래 불신 농부가 그 다음 날 어떻게 할까요? 물꼬를 딱 터가지고 물을 자꾸 빼가는 거예요.
이러기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됩니다. 화가 났겠죠. 가서 멱살을 잡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도 하다가 자기를 돕는 영적 지도자에게 상담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영적 지도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옳은 일 이상을 꼭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옳은 일 이상을 꼭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다음번 감으로쓸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 양수기를 가지고 먼저 그 얌체 같은 불신 농부의 논에 물을 댄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논에 물을 댔다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기 논에 물이 그냥 있고 그 얌체 같은 불신 농부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새 창조에 속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옳은 일 이상을 꼭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남보다 더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새 창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우리는 옛 창조에 속한 세상 속에 몸담고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마치 낀 세대 마냥 두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들 이런 자의식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하든 오늘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화목을 도모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